네, 오늘 함께 군사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12절부터 16절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행동, 모습, 세상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삶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빌립보 교인들의 삶에서는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설교를 잘할 수는 있지만 자기가 설교한 대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나의 삶을 들여다봐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의 관계, 에바브로디도와의 관계, 빌립보 교인들과의 관계, 거기에서 자신이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다 드러내 보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긴데 이 긴 본문을 요약해 보자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삶이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떤 것이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생각이든지 그 저변에는 그리스도가 항상 깔려 있었다는 거죠. 무슨 결정을 내리든 항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했고 디모데를 보낼지 말지를 결정하는 부분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것이 항상 전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의 뜻을 따르고 순복하면서 오직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것. 자기가 하는 일이 그분의 인도 아래 있음을 인식하는 것.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이 서신서를 통해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바울이 정말 이렇게 말하는 대로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차원이 높은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주 높고 고상한 삶이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모습이 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금욕주의의 사상. 그래서 이 세상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또 모든 것을 금욕하여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막 거룩해 보이고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으로 창조하셨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인간적인 감정이 배제된 그래서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아 나는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인간적인 감정이 있고 희노애락을 느끼고 또 갈등도 하고 또 기쁜 일은 기뻐도 하고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자연스러운 모습 그게 또 바울을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할 정도로 나는 죽어도 좋아 이거잖아요. 아니면 죽는다 하여도 하여간 이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정말 초연한 내가 예수를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난 유익하다고 받아들인다 라고 얘기할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사람들을 염려하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직접 소식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자연적인 인간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26절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의 이야기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지금 에바브로디도의 상태가 병이 들어 있습니다. 병이 아주 위중한데 그 병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향수병이라는 거죠.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바울을 섬겨야 하고 도와야 하는 그런 사명.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명이 내 전생애를 쏟아서 그 어떤 것도 나를 막을 것이 없다라고 사명만 바라보고 가는 거? 그게 인간적인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갈등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도 가는 거죠. 베스메스로 향하는 소가 울면서 가잖아요.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길이 옳다고 여겨져도 그 길이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 길이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눈물도 흘리고 갈등도 하고 이러면서 가는 게 인간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도 그런 갈등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을 하면서도 인간이라 연약하니까 마음에 고향을 그리워하고 친지를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병이 되었다는 거죠. 병의 시발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고 그 가족들이 듣고 그들도 또한 염려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더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되었다. 이거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아닙니까? 신앙을 향하여 정진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고통을 경험하고 갈등을 경험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진퇴양난의 상황들을 지나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냥 쭉 믿음을 향해서 나는 한 번도 흔들린 적도 없고 나는 오직 이 길이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왔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모든 걸 다 배제하고 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일까?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유럽 여행을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얼마 없으시죠? 네. 유럽 여행을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화장실 찾아 산만리라고 하더라고요. 화장실이 없어서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레스토랑에 가도 백화점에 가도 유료야. 화장실이. 돈을 내고 써야 돼. 1유로 1,400원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써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유럽에는 부자 나라도 많고 복지도 세계 최고 수준인데 왜 화장실 문제는 이렇게 여전히 해결할 수 없을까? 그 문제를 이제 짚은 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기까지 역사적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유럽 거리는 오물 천지였고 비가 오면 그 오물이 떠다니는 통에 그래서 하이힐이 나왔다는 거죠. 힐을 신지 않으면 그 거리가 너무 더러워서 걸어 다닐 수가 없었고 그래서 비가 오면은 그 오물을 피해야 되는데 드레스 치렁치렁하지. 그래서 그 귀부인들을 업어서 날라주는 일들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더러웠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영화, 우리가 접하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고상하고 아름답고 이렇게 보이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왜 유럽이 19세기까지 이렇게 거리가 거대한 화장실 수준이었느냐? 유럽은 기원 전부터 특히 로마 같은 경우에는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크레타 섬에서도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했었대요.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이렇게 긴 그 돌이 있고 거기에 수세식 변기 모양의 구멍이 뚫린 게 쭉 있어요. 로마는 거기 앉아서 볼일 보면서 정치 얘기하고 사회 얘기하고 그런 게 문화였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상하지만 그 당시는 그게 굉장히 최고급 시설이었던 거죠. 공중 화장실, 또 사우나도 있었고 공중 목욕탕도 있었어요. 그런 문화가 있었고 나중에는 이제 공중 화장실이 이렇게 생겨서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용변을 보면 그 배수관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변을 쓸고 내려가는 지금의 수세식과 비슷한 설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가정에도 수세식 화장실이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로마가 망했네. 로마가 망하고 이제 기독교가 그 세계를 지배하는
집에 이념이 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육체가 원하는 모든 욕구를 억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욕주의가 점점 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게 시작이 됐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런 역사를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생각할 때가 많은데,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고 해도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안 좋은 방향으로 굳어지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인간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금욕주의가 점점점 강요되기 시작하면서 로마의 그 목욕 문화가, 야, 저렇게 알몸으로 목욕하는 걸 보면 사람이 정욕에 휩싸이기가 쉬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목욕을 안 하게 되고, 공중목욕탕이 사라지고, 집에서도 목욕을 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그 중세 의사들이 목욕이 건강에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부터 사람들이 더욱더 물을 꺼려하게 돼서 집안의 화장실을 없애기 시작하고, 그래서 목욕을 안 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막 고약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씻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향수가 또 발달을 했고,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 악취를 막을 수가 없어.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흑사병이 막 유럽 전역을 휩쓸고, 이런 일들이 그렇게 일파만파 된 거예요. 19세기가 될 때까지 집에 화장실이 없는 거야. 집집마다. 공중 화장실도 없는 거야. 심지어는 베르사유 궁전에도 화장실이 한 개도 없대잖아요. 다 어디서 볼일을 봤을까? 그래서 나중에는 그 당시에는 길거리에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볼일을 보는 일들이 너무나 흔했다는 거죠. 근데 귀부인들이 그렇게 볼일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등장했냐면 그 1인 움직이는 화장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들면 큰 망토를 들고 막 가갖고 망토를 딱 둘러주고 볼일 볼 때까지 있어주는. 그래서 그 망토가 투알렛이라며. 그래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화장실이 토일렛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은 왜 화장실이 없느냐? 그렇게 유서 깊은 역사적인 건물들이 유럽에 많잖아요. 거리도 좁고 그게 거리를 확장할 수도 없어. 왜냐면 몇백 년 된 건물이 그 고고학적인 가치가 있다 보니까 건축을 개보수하는 허가를 안 내줘. 그래서 화장실을 설치할 수가 없어, 집에. 거기다가 또 물이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그 배수관을 수시로 교체해줘야 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화장실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깨닫고 또 이 말씀을 바르게 내 삶에 적용하는 일이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역사적으로 엄청난 일들이 또 일어난다는 거죠.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역사, 그리스도인이 지금만 기도 열심히 하고 잘 살면 되지. 역사가 무슨 상관이 있어? 정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만, 우리 인간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는 그리스도인이 그런 삶을 사는 게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모양과 형태로든지 이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모든 이념이나 우리의 모든 신앙이나 우리의 모든 결단이나 우리의 모든 삶은 이 세계 역사에 그렇게 흔적을 남기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앙이란 과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쫓으면서 이것이 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굳어져 있던 관습이든지 어떤 제도이든지 그걸 타파하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고자 하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이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문자적이고 어떤 그 이념적인 주장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실제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것이다.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며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가장 훌륭한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역사를 보면서도 극단적으로 자연스러운 감정이나 욕구를 금욕주의 사상으로 정죄하면서 그것을 금했을 때 일어나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오늘날에도 여전히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감정들이 믿음에 방해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 거죠. 야, 믿는 사람이 무슨 그런 감정에 휘둘리고 그래? 뭐 이런 비난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억압당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아이, 설마 우린 안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세상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독도가 우리 땅이냐 아니냐.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죠? 그 100%가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네, 너무나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도 한편에서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믿음의 방해가 된다라는 명목상. 해외 선교 현장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소명을 확신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선교를 나가면 연로하신 부모님만 남게 되는데 어떡하지? 고민을 해요. 어떤 사람이 너 믿음이 없어. 믿음 없어서 그래. 뭘 그딴 걸 고민하고 그래.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가야지.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갈등이 없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갈등 속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믿음의 결정을 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삶의 반복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아예 배제시키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27절에서 사도는 말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자신의 일신상의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형제가 중병에 걸려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친구뿐만 아니라 나까지 불쌍히 여기셔서 근심을 면하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무슨 근심을 해? 여러분,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심하는 겁니다.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이런 감정들을 다 죽여 없애라 이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왜곡하는 게 죄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감정들을 다 죽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런 것들은 나타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회복된 데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놀라운 위로를 느꼈어요. 우리는 그런 위로도 경험하고 사랑도 경험하고 은혜도 경험해야 우리의 믿음이 풍성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한쪽의 감정은 잘라내고 이쪽의 감정만 살아있을 수는 없는 거죠. 2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바울이 자신의 근심도 덜기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자연적인 요소가 있다, 인간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또 하나 있다면 여기에서 보듯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굉장한 기적들을 행해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지나가다가 떨어뜨린 손수건을 잡기만 해도 병이 낫는 그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의 병은 고칠 수 없었어요.
어떤 병이든 믿기만 하면 고침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에바브로디도는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기적적인 치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진심으로 믿고 있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필요를 느낄 때마다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나느냐? 아니거든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냐? 하나님의 기적이 이제는 안 나타나는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라는 건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죽일 자를 죽이고 살릴 자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주권에 굴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도 감사하고 죽이셔도 감사한 거죠. 응급실에 실려가도 감사하고 내가 치료를 받기에 통증을 견뎌야 하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필요하니까 그렇게 두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고통 중에 두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생사의 기로에 두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데 내가 불쌍하다고 막 가서 도와주고 뭐 갖다 퍼주고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해야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도와야 할 때는 도와야 되지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 중에는 그냥 두어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도 있다는 거죠. 전적으로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일을 어떻게 주도해 가고 계시는가?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에바브로디도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세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물론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말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누구에 대한 설명입니까?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설명이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평가가 주어진다는 거죠. 먼저 우리는 형제라는 거예요. 왜 형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모이는 집단들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들은 어떤 목적 때문에 모이고 그 목적이 사라지면 뿔뿔이 흩어지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저희는 뭐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진 않지만 또 어떤 교회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교회들도 있죠. 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형제님이라고 부르고 자매님이라고 불러도 정말 그 안에 형제, 자매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부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 형제라는 것은 부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형제의 사랑을 나타내야 형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은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냈어요. 왜 보냈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이죠. 그 바울의 시중을 들고 뭐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들이 다 갈 수가 없으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어요. 그것은 바울을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도 그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바울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필요가 충족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사랑으로 먼 길을 떠나 보냈고 또 그 길에 순종한 에바브로디도가 있습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 또한 아들처럼 자신을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부자간의 사이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섬겼다. 그리고 또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빌립보 성도들을 또 염려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들이 매일 지속되고 있었던 거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서로 주고받으며 한 형제 자매의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그런 사이였다는 겁니다. 빌립보 사람들의 필요를 생각하는 바울의 필요를 생각하는 빌립보 성도들, 그 일들에 순종하며 나아간 에바브로디도, 이 그 사실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형제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과 에바브로디도 또 자기 자신 여기에만 이게 국한된 관계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런 형제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말도 그리스도인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말이죠. 우리는 함께 수고하는 자입니다. 왜 함께 수고할까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한 주인을 위해 함께 일하는 자들.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 있는 한 형제 자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앞에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빛을 밝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의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장 첫머리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내 일만 하고 나만 바라보고 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도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정확히 자기가 한 말대로 그대로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필요해요. 감옥에 있는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로 돌려보냈어요. 그를 염려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또 자신의 가족과 친지와 성도들을 그리워하는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보냈습니다. 16절과 17절에서 이 일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섬김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같다.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같다. 만약에 그 일에 내가 전제로 부어진다, 내 생명이 부어진다 해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재난 문자가 왔나 봐요. 네.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너희는 너희 자신과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고 있다. 내가 죽어서 피를 흘리게 된다면 좋다. 나는 기꺼이 너희 찬양의 제사 위에 나를 전제로 드렸다고 생각하겠다. 정말 너무 놀라운 말 아닙니까? 이런 관계, 또 이런 헌신,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들의 관계가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사이에서도 사실 이루어져야 할 관계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함께 군사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군인들이 막 무장하고 정신도 무장하고 체력도 무장하여 국가의 원수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승전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막 환호하고 야 우리 장병들 멋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군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시선이 없는 거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 영적인 전투에 나가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지금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문제가. 우리는 이 세상의 강력한 영적 세력,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과 맞서 싸울 특권을 가진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또한 잘못된 교리와도 싸워야 하죠. 교회 안팎에 있는 여러 오류와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아까 초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 저항 없이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모든 것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려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우리는 아무리 친숙하고 익숙한 것일지라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느냐, 거기에서 변화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참된 개혁주의 신앙은 끊임없이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말하자면 끊임없이 투쟁하는 사람들이고 끊임없이 전투하는 사람들이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린 열심히 싸워야 한다.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있던 바울이 우리의 모델이 됩니다. 또 자신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디모데도 자기를 돌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하러 떠났는데 디모데만 남았어. 그 디모데가 얼마나 신실한 주의 종인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일을 위해, 자기만의 일을 위해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의 일을 위해 기꺼이 떠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 전투에 참가하기 위해 전의를 불태우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자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격려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으로서 그리스도와 그의 일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각오를 했던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를 본받으면서 계속되고 있는 전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지금 나약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지금 무너져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늘 그래왔던 일상을 반복하는 일에서 탈피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로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본바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